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은 결국 그 향로에 불을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세와 아론의 향로에만 이렇게 있게 되었고, 나머지 고라당과 다른 백성의 지도자들이 땅에 삼켜지는 것으로 이제 그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반역에 동조했던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형벌의 장면을, 그 징계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끔찍한 일이고, 또 징계가 그냥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누군들 매를 맞는 것을 좋아할 리 만무합니다마는,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부모만이 자녀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는 또 다른 것이죠. 그냥 나의 분을 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것은, 그것은 삼가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것에서 그것을 아주 엄중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 아예 매를 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잠언에서는 그 아비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사랑의 징계를 주시죠. 그냥 잘못했는데도 내버려 두고, 잘못했는데도 그냥 잘못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와 또 선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고 하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의 이 부분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나를 징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픈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나 또 우리 모두의 공동체 모두에게 이 징계가 가해질 때 우리가 참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징계를 맞는 것이 훨씬 더 자유한 것이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우리 옛 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정신 차리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리워지는, 또 그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각자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굉장히 확장시켜 주시고, 사실은 그 한계를 넘어설 일이 정말 의인에게는, 또 복 있는 자들에게는 사실 없죠. 그 울타리를 넘어설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자유하고
또 뭐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만으로 그냥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또 그 관계 안에서의 만족과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 예배의 상실에서 감사와 기쁨의 그런 실종에서부터 벌어진 일들인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핫 계통의 자손이었던 이 고라당이 자신들의 존귀함을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맡은 그 사명의 그 엄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의 귀함을 그들이 생각지 못하고 그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죠. 마치 어떤 모양과 같은 것이냐면, 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 한때는 으쓱거리기도 하다가 그 옆에 더 대단한 차, 뭐 흔히 말하는 뭐 슈퍼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그 차와 자기 차를 비교해보고 자기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이 어리석은 그 생각 속에 이 비교의 이 덫에 걸리고 만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고라당이나 또 백성들의 높임을 받은 이 존귀한 그 지휘관들이나 다 그렇게 낮은 자들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낮은 자들이 아니죠. 어느 정도 높은 자들입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그런 이 직임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높은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백성의 어떤 평민들이 아니라 이 지휘관들이 이러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우리의 어떤 그 위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서열화시키는 것, 이걸 사단이 하는 일들이고요.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새 내 머릿속에 쭉 순서들을 그렇게 갖고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집단 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생활을 하는 모든 그 생명체들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래서 그 서열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 그것으로 한바탕 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 흔히 말하는 어떤 무슨 뭐 파워 게임이다 뭐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 저차원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짐승들과 별로 이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일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약육강식의 그 서열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과 또 개개인의 어떤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깊은 은총을 받은 그 존귀한 각자의 사명이 있다. 그 고귀한 또 특별한 또 독특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다 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 세상을 어떻게 짐승처럼 파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그 생명이 떠난 상태를 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이 노아의 심판 그 시대를 한마디로 창세기에서 정의하는데, 그게 바사르, 곧 짐승처럼 되어버렸다, 고깃덩어리들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을 파악하는 그 세계관이 이 모든 분쟁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악의 세력은 계속 우리를 그러한 약육강식에 의한 서열화 시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바로 이
이 세계관의 배경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제국주의가 다 이런 세계관의 배경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내가 짓밟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저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서 시작된 일들이 뭐 세계 정복이라든가 약한 나라를 속국화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다 불행한 그 비극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회개와 반성에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이 현대라고 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그 기로 속에 있죠. 우리가 왜 강한데 약한 자들을 또 돌보아 줘야 되느냐, 이러한 그 생각들이 그 강한 나라들에서부터 그 스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등치도 크고 힘도 센데 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자문이 예전에 그들이 가졌던 그런 자문인데요. 그런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참상들, 이게 누구도 승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오고, 다시 또 어느새 세월이 흐르면 다시 제자리인 것처럼 그 불행한 전쟁들이 시작된 그 역사의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턴은 바로 그 역사의 패턴 가운데서 이 강한 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지점으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그렇고요. 다 무슨 뭐 강한 아메리카, 뭐 강한 프랑스, 강한 러시아, 강한 중국, 뭐 이러한 것을 계속 그 기치를 내걸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그 역사의 시간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본다면 지금 시대가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고, 실은 뭐 테러라든가 또 그 테러의 공포 속에서 이 모든 나라들이 그 두려움이 아주 계속 끌어오르게 되면 어느 시간이 되면 정말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도 실제로 내가 낮은 자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부추김 속에서, 또 사단이 건드리죠.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참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연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냥 뭐 연약한 부분 한번 공격했다, 강한 부분 공격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분노할 만한 일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사실은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실과 먹지 말라 그러더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냐? 너 그렇게 미약한 존재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수치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계속 당합니다. 계속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나의 교만함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당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건드릴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이렇게 귀하게 쓰신다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으면, 누가 나에게 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든 무시하든 그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은,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계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세계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단 이야기일까요?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실은 가장 존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비천에 처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한 그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존귀함들을 어느새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정받았을 때의 그 기쁨들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하든 뭐 내가 왕이 되든 아니면 거지가 되든 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한 진리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던져준 이 게임의 룰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경쟁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서열을 계속 매기고 등급을 정하게 하고 그래서 이 강하고 또 힘을 가진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 무언가를 부추기곤 합니다만은 사단의 게임, 사단이 정한 이 게임의 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가, 또 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그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이 세상의 법칙들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토라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계 속에 사느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법을 지키는 것, 대한민국 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을 우리 가운데 계속 사단이 자기 법칙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려고 하고 이 땅의 법칙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늘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토라의 길을 걷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게 이제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그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꼭 같습니다. 여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이 라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좀 들어 올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소용돌이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으면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관 안에서 노는 아이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걷어가지고요.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 너희들 수준 낮으니까 나는 너희들이랑 상대 안 해,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 뭐 독야 청청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발견해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자신감, 또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사라지게 되면 계속 이게 남들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 뭔가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 근원들을 살펴보면 결국 자기의 어떤 열등감 속에서 나는 남들보다 이 부분이 정말 못해, 이걸 가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어떤 그 못난 자아를 그렇게 대면하게 되는데요. 본인은 그것과 대면하기 싫기 때문에 자꾸 어떤 다른 분노들을 끄집어내고 또 이런 반역의 사건들을 막 만들어내죠. 자세히 감찰해 보면 저분이 또 내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직면해 보면 결국 자기의 그 못난 자아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려왔음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등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서 기쁨과 예배가 우리 속에서 회복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열등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사람도 아주 극심한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죠. 난 저 사람보다 이걸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최면을 겁니다마는
점점 자기 자신의 실체가 자신을 끌어당기는 그 고통을 늘 맛보게 됩니다. 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뭔가 학벌이든 아니면 재산이든 뭐 경험이든 경력이든 뭐 직분이든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를 서열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의 직임들은 지금 어떤 그 뭐 레위인들이든 아니면 각자의 지파에서 어떤 지휘관들이든 또 백성들이든 또 제사장이든 뭐 모세든 다 각자의 고유의 어떤 그 사명 안에 부르심이 있어서 그것이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것이지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런 어떤 그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구약의 시대를 이렇게 하이아라키적인 이 귀족 사회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그 제사장 밑에 레위인이 있고 레위인 밑에 뭐 평민이 있고 평민 밑에 뭐 이방인이 있고 이방인 밑에 뭐 노예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악을 하게 되면 이 성경의 세계관 전체를 다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그러한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뭐 목회자 밑에 무슨 뭐 부교육자들이 있고 뭐 부교육자 밑에 뭐 스텝이 있고 뭐 장로가 있고 뭐 누가 있고 이렇게 직분들을 서열화시켜 놓은 것이 오늘날 그 교회에 퍼진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그런 직분들이 결코 이 위아래를 나타난 그 서열화된 어떤 직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죠. 자,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했으면 뭐 우리가 뭐 장로로 올라가야 된다, 뭐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실 끔찍한 생각입니까? 이 성경에서는 그러한 그 직분들이 사람의 그 높음과 낮음을 규정하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본인이 하나님께 맡은 사명으로서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날의 교회 직분들이 어떠한 이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도 그 직분을 세우지 않고 그저 형제와 자매로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의 은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사명만을 생각하기로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뭐 때로 뭐 그러한 뭐 저도 이제 장로교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은 뭐 목사입니다만은 뭐 때때로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서열적인 의식 가운데 있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만에 그저 집중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에게는 가장 낮은 대접을 받는 것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구해서 우리가 얻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구해서 얻어야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자리를 먼저 차지해야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누가 나를 그렇게 낮춰서 대우하고 또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대하면 이게 좀 기분이 또 안 좋아지죠. 근데 먼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낮은 자리에 있게 되면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런 싸움에서 이겼구나, 성취했구나, 사단이 나에게 주는 이 서열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런 거나 하고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하면 어떻고 뭐 내가 하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그 사역자들을 보면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하여튼 사관학교 같이 이 뭐랄까요 그 목회자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뭐 서울의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그 목회자들 이제 이 토요일만 되면 목회자들 전체가 다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목회자들이 다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고무장갑 끼고 팔 걷어붙이고 화장실 청소는 목회자들이 하자. 교회에 다 성도분들이 나오셔서 청소하는데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청소를 하자라고 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먼저 그런 일들을 하고 그게 또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을 때 또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누군가에게 나에게 저 화장실 청소 좀 하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것에 대해서 환영할 수 있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해야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항상 그런 상태를 우리가 되도록 소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 또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고생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생하면 나중에 의스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거는 이건 보람도 없고 이건 뭐 기분만 이렇게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는 결국 이 수치를 넘어서지 않으면 십자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곁에만 갔다가 오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전에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리고 절망스럽게 했던 것이 있는데 항상 왜 주님은 저보다 더 아래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도할 때마다 느껴져서 저는 항상 왜 주님 위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라고 항상 주님께 반문하곤 했는데요. 더 낮아지지 못하는 또 우리 주님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그 자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때 이 두 사람이 백성들에게서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식간에 멸하려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셨을 때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 앞에서 정말로 순식간에 그들이 멸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죠. 고라당이 땅에 삼켜지고 땅이 갈라져서 확 삼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공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반역하던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이 중재자, 중보자들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직임만을 감당하고,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불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의인 10명까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중재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모세와 아론도 거기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막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소서라고 하는 이 엎드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요. 예, 심판하십시오. 거긴 그 죄악된 땅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가로막아 설 자들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사자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그 변호할 어떤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이 어떤 악한 세력들을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사단이 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셔야죠. 쓸어버리셔야죠. 죄악을 그렇게 제거하셔야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법정에도 검사의 사역이 있고 변호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검사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검사는 항상 참소하는 자,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또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그 참소를 하게끔 만들고 서로를 물고 뜯게끔 만드는데, 그 우리가 그 사단이 주는 직무에 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단이 주는 직무에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심판을 막아설 자를 찾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을 막아서야 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너희는 다 심판당할 거야.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시체와 다투어 변론했던 그 천사장 미가엘까지도 명확하게 사탄과 대적할 때에도 사탄을 심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너에게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걸 내가 원한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이죠. 그래서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무언가를 이렇게 적대시해서 그 저주하는 말들을 하지 않도록 아주 깊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다른 미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옳아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또 그 악은 악으로서 그대로 거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자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 우리 사명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사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에 호소해야 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만한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을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울부짖고 자기들의 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삶을 거기에다 다 송두리째 내던지죠. 그 두 사람이 엎드려서 버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주님의 이 탄식입니다. 이마에 인을 받는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마의 인도 에스겔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마에 인친 자들을 내가 찾는데 그들은 이 성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신천지에서 인을 맞은 자가 자기네들 뭐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위한 애통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인을 맞았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맞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극심한 사랑에서 이 나온 그 눈물로서만 찍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진 순교자들에게나 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도 없이 택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는 것만이 그 인침받은 자들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왜 반항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 사랑과 애통함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오늘 이 46절에 보면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들의 엎드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죠. 이게 천사가 우리를 시기하는 지점입니다. 천사는 내가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면 그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자들이지만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들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가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 권세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반항하던 자들 잘됐다. 하나님 한번 다 심판해 주시지. 다 쓸어버리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 향로 마흐타라고 하는 것은 그 게토레트가 이게 이 향이 되고요. 제단의 불로 그 불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가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 죄가 그저 있지만은, 그래서 심판받을 만한 마땅한 죄목들이 다 되지만은 기도는 그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의 기도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 이 중보자들의 기도가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어떤 많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북한 사람들 다 하여튼 몇십만이든 다 죽고, 그냥 이 자유 남한 대한 사람들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게 굉장히 심판의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인데요. 굉장히 악마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많이 다 죽고, 그리고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된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념 때문에 죽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라도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예전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꼭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제거된 그 상태가 이제 악마입니다. 우리가 그 소용돌이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그 부모가 자녀가 죽는 것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것이죠. 심판은 엄중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눈물을 가진 존재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랑의 존재인 우리가 그 앞을 막아서면 하나님이 마음을 얼마든지 돌이키시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그 말에 이렇게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시지만 그 심판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자들의 사명이죠.
우리가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악을 가까이 와서 보시니까, 현장에 와서 보시니까 얼마나 더 잘 아시고 판단할 일들이 많으셨겠습니까마는 그저 하나님이 내가 그러나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예수와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중보의 사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중보는 한 분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와의 성품으로 우리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그저 판단하죠. 그리고 저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면 좋아하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병에 들었다함을 들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미움과 저주가 사단에 의해서 주입된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확정되는 저주로 터져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의가 아닙니다. 그게 이 세상이 좋아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즉 다 죽었어야 됩니다. 더 먼저 죽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 이 말씀을 갖고 지난 그 첫째 날 예배 때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이 지점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고, 물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우리가 존중하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서 머물러서 울부짖는 또 한 사람의 중보자로 예수아와 같은 그러한 그 길 가운데서 주여 저들이 모르고 한 일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순교자들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습니다. 우리도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살려달라고 구하는 그 중보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죄가 그대로 있지만은 그저 그 죄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어미에 찢어지는 그 간구가, 그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그 마음을 돌이키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면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라카바스코아 우리를 다시 주의 그늘 아래 높여주소서. 주여
Lula Cabascoa Stara, Scara le Cabescoa Stara, Lea Bastu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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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a Stara Beleke, Lua la Bastua, la Bastara Beleke. 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과 같이 주님 심판의 칼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함이 없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사단의 뜻에 복무하여 참소하는 혀가 되고 심판하는 칼이 되어버렸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행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주님 지켜달라고 우리가 호소할 때에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그 심판 대신 용서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